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최고의 길이다. 최선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 길 외에는 없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자꾸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붙들고 싶은 인간적인 이 욕망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거를 가져야 내가 살 수 있겠지. 저거를 누려야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겠지. 저것을 붙들어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기웃기웃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길은 이런 길인데 자꾸 내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요.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꾸 곁눈질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반복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길을 부르신 분이 이 길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정말 사지와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몰아쳐진다 할지라도 물론 두렵겠죠. 그렇지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이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갈등도 많이 되고 좌절도 많이 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너무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인생이 자연스러워지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들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 걸을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따로, 나는 따로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리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리라. 라고 그 위에 딱 올라타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유예요. 기쁨이 생겨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영적인 담대함과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딱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위에 자신을 딱 얹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일도 없어요. 두렵지도 않아요. 물론 두렵겠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되세요?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 말씀했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오면 주님이 딱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가장 큰 특권의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자신을 딱 올려탔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수영을 한 15년 했거든요. 수영 잘하거든요. 수영 15년 했는데 수영을 하다가 큰일 나는 일이 있어요. 수영 라인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딴 데 보면요. 내가 바로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렇게 가요. 잘못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오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딴 데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오늘 뭐 먹고 왔을까? 저 사람 오늘 수영복이 예쁘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디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고 다른 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곁눈질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올려탔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벨릭스라는 그 총독이 참 궁금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자기가 그동안 취조를 하고 재판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앞에서 저렇게 담대했던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떳떳하고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자, 잘 지켜라 해놓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을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요. 불러서 뭘 하냐면, 야, 네가 믿는 그 도, 네가 믿는 그 길 나한테 좀 알려줘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전염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을 전염시켜요. 세상의 온갖 것들이 여러분을 전염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벨릭스의 마음을 전염시켜버렸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글쎄 뭐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불러요. 불러서 너 믿는 도가 뭐냐 물어봐요. 여러분, 총독인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보여지고 총독인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담대함도 있고 정말 죄수 같은 사람이 그걸 볼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들은 계속 되죠.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 됩니다. 재정은 늘 바닥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평안하지? 저 사람은 왜 담대하지? 왜 주눅들지 않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정이 없으면 똑같아서 막 힘들어서 막 지쳐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간적인 문제 한 개 하나 해결 안 됐다고 해서 이제 당장 죽을 사람인처럼 울상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하겠어요? 전혀 안 궁금하죠. 나랑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총독인 벨릭스가 볼 때 바울은 달랐어요. 저 사람 왜 담대하지? 왜 저렇게 충만한 느낌이 들지? 왜 이렇게 단단하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어쩔 때는 잠잠히 설득하세요. 기도해라. 말씀 앞에 나와라. 하나님 찾아라. 설득하시잖아요. 어쩔 때는 과감하게 간섭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과감하게 간섭하고 계세요. 감옥에 있는 죄수와 같은 신분인데 하나님 과감하게 간섭하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꺼낸 하나의 그 힘은 뭐냐면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나의 인생에 저 사람도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한테 내가 10,000원 줄게. 이번 주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그게 아니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살고 있어.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벨릭스는 잔인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죠. 의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 유대인이지만 얼마나 많이 결혼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절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인이죠.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냐면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누가 막 지적하면 어떻게 내 죄를 알았지? 어떻게 내 죄를 알았지? 두려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것은 조금 더 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다 잃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벨릭스가 두려워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너 가라. 다음에 내가 또 부를게 보냈어요. 근데 벨릭스가 너무 궁금하니까 자주 불러요. 몇 년 동안 불렀어요? 2년 동안 불렀어요. 2년 동안 불렀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울한테 돈 좀 얻을 것이 없을까 하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런 데 다니면서 헌금을 구해왔거든요. 어디 주려고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할 헌금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돈 좀 얻을까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는 돈이 많게요? 적게요? 많아요. 많은데 돈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벨릭스에게는 어디 있어요? 돈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 흘려들으면 안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한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그러니까 근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면요 계속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근심이 계속 있어요. 벨릭스가요 돈 많은 사람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돈 좀 더 필요해. 자식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몰라요. 어디 보내야 되고 안에 또 명품 몽클레르? 요즘 뭐예요? 뭐예요? 몽클레르? 모르겠어요. 요즘 뭐 누가 입어가지고 강남의 아줌마들 안 입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입혀줘야 되고 남자들은 뭐 있어요? 몰라요. 나는 그냥 아무튼 그런 거 막 입어야 된단 말이죠. 더 잘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옷 입어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좀 상위 계층이요 시장에서 아무거나 입으면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잘 입어야 돼요. 그게 벨릭스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더 필요한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 이렇게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귀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옆에 두고 2년이라는 세월을 샥 흘려보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해요. 그 시간은 오고야 말죠. 2년이 지났어요. 벨릭스 잘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 로마 황제에다 탄원서를 내가지고 제발 이 사람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자른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다시 부임을 해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오게 되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 영혼이 거기 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이 베스도는 활달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부임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누구 마음을 얻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쑥 내려가요. 한 110km인데 되게 멀어요. 내려가가지고 장로들을 만납니다. 상견례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만남에서 놀라운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실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총독이 오잖아요. 여러분 서울시장이 새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나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 요구하실래요? 서울시장이 바뀌었어요. 우리 저기 뭐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김석진 집사님 뭐 요구하실래요? 서울시장이 왔어요. 집사님만 딱 만나러 왔어요. 뭐 좀 도와줄까요? 뭐 좀 해줄까요? 물어봐요. 뭐 요구하실래요? 아니 우리 동네 뭐 좋은 거. 동네 좋은 것 좀 해주고 또 뭐 좀 춥지 않게 해주고 겨울에 안 춥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이것 좀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1호 요청사항이 뭔지 보세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3절입니다. 시작. 베스도의 권리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만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바울의 재판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바울의 재판을 열어달라고.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래요. 왜요? 중간에 숨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이 계획을 이 사람들이 세우고 있어요. 2년 전에는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사내들인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세운 계획이 뭐냐면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2년이 지났어요. 2년 전에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죄가 없다고 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구금만 시켜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바울 기억도 못해요. 2년이 지났단 말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한 것도 아니에요. 다 잊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 땅에서 가장 탁월하고 존경받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바울이 떠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통 생각이 바울 죽여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독한 사람이죠.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신임 총독이 왔는데 첫 번째 요청사항이 건물 좀 지어주세요. 수로를 좀 놔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도 바울 죽이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바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눈앞에 성가시게도 하지 않는 바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보통 생각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 문제에 그렇게 오래 골똘하고 골몰하고 계세요? 왜 그 문제 더 좋은 게 있고 더 큰 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1년, 2년, 3년, 10년 동안 마음의 원한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우리 가룟 유다라는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팔려고 했어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라 이렇게 마음의 물을 마음에 넣은 거예요.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가룟 유다는 헛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욕심과 세상의 것에 대한 온통 그것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가 사로잡았어요? 마귀가 사로잡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악한 마음 2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 누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들의 마음은 악독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붙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그런 악한 것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죄악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그런 걸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생각을 붙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내 몸속, 내 마음속에 완전히 체질화 시켜버려요. 나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가 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선생님 제가 참 좋아했는데 국어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딱 글을 하나 썼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뭐라고 썼냐면 30이 되면 네 얼굴에 책임을 져라. 저는 그게 엄청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참 그래요. 좀 보기가 힘들어. 너 무서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참 편해. 그리고 참 발라 보여. 어떤 사람을 보면은 누구 등쳐먹을까 막 그 얼굴에 딱 보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30년 넘게 누구 사람을 상담했던 사람이 동일하게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게 보인대요. 저 사람은 돈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람 만나면 잡으려고 하는 싸움딱. 이게 다 보인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자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것을 체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것에 몰두하게 만들고 세상의 감정과 나의 악한 감정을 계속하게 하려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 누가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거슬러서 거짓은 거짓이라고 악은 악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생명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 미우니까 계속 미워할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요. 뭐 할까요? 세력을 얻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력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때요? 자연스러워져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셨는데 고집스럽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악한 것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예수 믿어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 밥 먹고 할 일 없습니까? 이 사람 기도 안 해요? 이 사람 구제 안 합니까? 이 사람 성경 안 읽습니까? 다 읽어요. 금식 안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일 최고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한 나라를 얻었어요. 사울이. 근데 그 사울이 평생 왕으로서 재위기간 4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다윗 한 사람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다 얻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미워해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싫어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세요. 그것이 사는 비결인 거예요. 왜 나라를 얻었는데 다윗 한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40년의 나라를 공백으로 만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세상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리지 않는 게 고통인가요? 아니에요. 정작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은 바닥이라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깊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올라타세요. 주님께 올라타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만 그 문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목을 메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따라서 가이사라로 왔어요.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 다시 신문해요. 똑같아요. 3년 전에 그 변호사 더둘로가 말했던 거 똑같아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권위에 도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증인이 없어요. 입증할 만한 증인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중에 하나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가 나에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베스도가 난처해졌어요.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도 해결 못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라.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누구 마음 얻으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잃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여기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무죄라고 무죄인 건 아는데 석방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누구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누구 앞에서요? 내 앞에서. 내가 잘 봐줄게.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도 없고 누구도 위로하고요? 바울도 위로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럼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아요. 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면 자기 죽일 거라는 거 아는데 거길 왜 가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 안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전달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붙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칼 같은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그럼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우리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유대인들이 머리를 썼어요.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면 사형이에요. 그 죄를 몰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요? 로마로 가겠다. 난 너희들에게 이런 불법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특별히 로마의 로마 사람들은 특권이 있었는데 뭐냐면 만약에 그 지역에서 죄를 범했으면 그 지역이 아니라 불법한 죄일 수도 있으니까 그 로마로 가서 내가 그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로마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죠. 법정에 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재판의 관할권 자체를 로마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이사에게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난 거기 가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는 거기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말씀 따라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갈래. 이게 선언한 거예요. 너희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 말씀만 따라갈래. 죽으나 사나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베스도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 장로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인생의 목적을 걸었고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걸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좀 평안하게 잘 살까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걸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 없어요. 돈 벌기 위해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서 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돈을 벌고자 하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인생의 목적을 두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허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야고보서에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내가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돈 벌면 나 돈 많이 벌 것 같아 라고 계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아. 자기 머리 수완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요? 이 안개 같은 인생들아. 너희는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인데 너 하나님 계산 안 넣었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위험천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 안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타기 전까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죠. 쉽게 해결할 문제였는데 이제는 더 커졌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면 그곳이 사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울도 저도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얻게 되는 자리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시는 길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는 것이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는 보셨겠죠. 읽어보진 않으셨겠죠.
철로 역정이 그 2부,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2부에 보면 참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심약. 여러분 심약이 뭐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이름이 심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딜 가냐면 천성 바라보고 시온성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어떨 때는 한 사람이 업어주고 가고 어쩔 때는 끌어주고 가고 야 일어나 제발 좀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막 다독여가면서 가는 그런 심약. 그냥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쓰러지고 맨날 울고 맨날 징징거리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큰일을 한번 당했어요. 살신거인. 사람을 죽이는 거인. 살신거인을 만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이 심약은 살신거인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딱 잡혀버리니까 심약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살신거인이 심약을 데리고 굴로 들어가요. 자기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심약이요 들어가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첫 번째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실 거야.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그리고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래서 이 살신거인이요 심약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순례를 길을 갖는 용사들을 보내서 살신거인을 죽이고 심약을 건져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심약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가고야 말 겁니다. 뛸 수 있다면 뛰어갈 겁니다. 뛸 수 없으면 걸어갈 겁니다. 걸을 수조차 없다면 기어갈 겁니다. 저의 마음은 이미 다리 없는 저곳 시온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뛸 수 있으면 뛰어가고 뛸 수 없으면 걸어가고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가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시온성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은 최고의 길이에요. 여러분 돈 없어도 인생에 의미 없어도 여러분 최고의 길에 들어서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마음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님이 주시는 길에 올라탄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요. 안전하죠. 왜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가실 거니까. 나는 그 길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죄수의 신분으로도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튼튼해요. 견고하죠.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아요. 휘장 속으로 들어가요.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강하고 무엇이 튼튼하고 무엇이 확실한 길인지 여러분 아세요? 주님과 달려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거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환경도 열어주실 것이고 관계가 열리게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러나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인생의 목적에 자신의 감정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잃고 여러분 자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로마로 가리라. 왜요? 주님이 로마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것만 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장 확실한 최고의 길에 들어섰음을 믿으십니까?
이 길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우면 기도하세요. 염려가 오면 주의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세요. 약속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돈 없는 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이 험하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대체 왜 불렀지가 아니에요. 연약해도 심약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누군가 날 업어줘야만 갈 수 있고 누가 이끌어줘야만 갈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 예수 만나고 보니까 분명한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완주할 거예요.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고 승리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반드시 가겠다. 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가겠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주님 이 영적인 믿음의 삶 허상이 아니라 진짜의 삶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가 로마로 가리라. 반드시 가야 하리라.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야 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길 믿음으로 가리라. 세상에 어떤 환경 상황이 있어도 이 길을 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들이 상황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도 나는 엎드려져도 기어가더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선언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